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제13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3장에서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은사의 3단계,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은사 충만한 교회이면서도 젖먹이 취급을 받습니까? 왜 고린도 교회가 젖먹이 취급을 받습니까? 이것은 21세기 기독교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은사 충만하지만 왜 젖먹이가 됩니까? 평양 장대행 교회가 1907년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이 임했지만 왜 오늘 21세기 평양 장대행 교회가 유물로 김일성 발 아래 밟히고 있습니까? 왜 밟히고 있습니까? 왜 평양 장대행 교회가 성령이 나타난 능력이 임한 평양 장대행 교회가 21세기에 오늘 왜 김일성 우상의 발 아래 밟히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왜 대한민국 기독교 대답해야 합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 성령이 나타난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세기 영국 웨일즈 영국의 교회들이 왜 팔리고 있습니까? 왜 이슬람의 교회가 왜 넘어지고 있습니까? 1906년 미국 LA 캘리포니아 아주사 거리 성령이 나타난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오늘 캘리포니아 아주사 거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성애에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답해야 합니다. 왜 성령이 나타난 능력이 임한 은사 충만한 지역들이 은사 자랑하던 곳들이 왜 넘어지고 있습니까?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은사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왜 바울 사도로부터 젖먹이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외칩니다. 은사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야, 방언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야, 내가 너를 젖먹이 취급하고 말하겠다. 젖먹이 취급하고 말씀을 선포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대답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고린도전서 1장부터 오늘 13장 은사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 생각했습니까? 은사의 3단계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은사의 3단계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의 3단계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보니마티코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 이것을 말씀합니다. 1단계 방언 은사가 아닙니다. 1단계 기적 은사가 아닙니다. 1단계 병 고치는 신유 은사가 아닙니다. 1단계 방언 통역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제3단계 메시지를 바르게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바르게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첫째 티칭 프리칭, 두 번째 힐링, 땅의 복, 힐링, 진행하는 은사, 힐링, 방언 은사 두 번째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결론 메시지 sacrifice, 제물신앙입니다. sacrifice, 제물신앙, 결론, 제물신앙, 순교신앙 이것이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3단계 메시지를 똑바로 가르칩니까? 은사를 가르칠 때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서 가르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첫째 은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보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 이것이 첫째입니다. 방언 은사가 첫째가 아닙니다. 기적 은사가 첫째가 아닙니다. 신유 은사가 첫째가 아닙니다. 땅의 복을 가져오는 땅을 지나가는 은사가 첫째가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신령한 은사 어떤 은사죠? 열매 은사입니다. 열매 은사. 신령한 은사는 열매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한 로마서 1장 첫째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6장까지 보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믿음, 두 번째 거룩함, 고난 참여,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이하 순교신앙, 네 몸을 제물로 바쳐라. 순교신앙 이것이 로마서 16장 1절 2절 3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목숨을 내놓았다. 순교신앙 결론 믿음, 거룩, 순교신앙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로마서 1장 11절 신령한 은사라고 말씀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은사를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은사를 잘못 가르치면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 받고 타락하여 귀신, 음행을 따라가다가 바울 사도가 젖먹이 되라. 고린도 교회 젖먹이 되라. 땅의 것을 지나가는 은사 추구하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 은사의 3단계를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지식은사는 교만하게 만든다. 그러나 사랑의 은사는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오, 가정을 세운다. 사람을 살린다. 교회를 살린다. 오이코도메오, 국가를 세운다. 지나가는 은사 지식과 지식, 하나님 안에서 지식을 갖는 것은 영원한 은사 열매죠. 그러나 예수님을 떠난 그리스도가 지식을 자랑할 때 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달아갈 때 지식이 이웃을 실족시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은사의 3단계를 다시 말씀합니다. 첫째, 은사. 말씀의 연사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의 연사!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첫째, 은사가 말씀의 연사입니다. 기적의 연사부터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방언부터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신의 연사부터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 지혜, 말씀의 연사, 지식, 말씀의 연사.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지식입니다. 믿음 안에서 지식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말씀의 연사입니다. 지식의 연사,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언도 말씀의 연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의 말씀. 말씀이 첫째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 병 고치는 신의 은사, 두 번째 은사입니다. 방언 은사, 두 번째 은사입니다. 방언 통역 은사, 두 번째 은사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기적의 연사, 방언의 연사, 지나가는 연사입니다. 지나가는 연사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연사, 예언의 연사, 예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말씀의 연사는 영원한 은사,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와 지나가는 은사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방언, 지나가는 은사는 무성한 무화과나무 잎사귀와 같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리고 12장,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결론, 은사가 뭐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 사랑의 연사, 더 큰 은사입니다. 사랑의 연사는 열매입니다. 열매 은사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결론이요, 열매 은사 사랑입니다. 3단계 은사 똑바로 가르칩니까? 첫째 은사가 뭐라고요? 말씀의 은사,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말씀, 말씀의 연사가 첫째입니다. 순교자 세례 요한이 방언언사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순교자 세례 요한이 표적을 행하기를 좋아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40절 41절 이하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의 연사, 말씀은 진리였다. 진리 똑바로 가르칩니까? 두 번째 은사가 방언 은사, 지나가는 은사입니다. 두 번째 은사가 기적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 은사가 병 고치는 신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은사 두 번째입니다. 능력의 연사를 또 방언이라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능력의 연사를 병 고치는 신의 연사라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 앞에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 능력의 연사와 병 고치는 신의 연사 다르다고 말씀했으니 방언 연사와 능력의 연사 다르다고 기록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능력 무엇이 능력이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4절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임했을 때 캐리그마를 외칩니다. 십자가의 도를 외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는 순교신앙입니다. 능력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이 나타난 능력이 임했을 때 순교자가 되라. 위트니스, 정인, 순교자입니다. 마르투셔, 순교자가 되라. 이것이 능력입니다. 성령이 나타나 능력이 순교시라. 이것이 능력입니다. 능력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4장 18절 19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감히 말쟁이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능력을 알아볼 것이다. 이 능력을 또다시 병 고치는 능력으로 가르치는 봉사가 누굽니까? 방언하는 능력으로 가르치는 목회자, 전도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능력을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의 3단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3단계 말씀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첫째도 방언, 첫째도 신요언사, 결론도 방언, 결론도 신요언사를 가르치며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박수갈채 받는 자 유럽에 누굽니까? 아프리카 누굽니까? 아시아 누굽니까? 미국에 누굽니까? 호주에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의 3단계를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은사의 3단계 첫째도 말씀입니다. 포리마티고스 카리스마 이것이 말씀 은사입니다. 영원한 은사입니다. 결론
12장 31절. 더 큰 은사, 사랑의 연사, 사랑의 연사, 이것이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은사의 3단계를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은사의 3단계를 똑바로 가르치지 않고 첫째도 지나가는 은사, 두 번째도 지나가는 은사, 결론도 지나가는 은사를 강조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젖먹이 어떻게 된다고요? 젖먹이 교회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지만은 젖먹이 교회, 기적은 행하지만은 젖먹이 교회. 젖먹이 교회의 결론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음행으로 타락합니다. 이것이 젖먹이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음행 우상, 동성애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실상입니다. 지나가는 은사 받은 고린도 교회, 방언 은사 받은 고린도 교회 실상이 우상하면 귀신 따라가다가 동성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은사운동하는 교회, 은사운동하는 기도원, 은사운동하는 단체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야. 고린도 교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사도 입을 열어 광야교회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광야시대, 광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다가 심판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10장 1절 이하. 광야교회 타락, 광야시대에 광야교회가 모세를 따라가다가 모세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속한 자,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가 누굽니까? 모세를 자랑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예수님께 속해야 되는데 인간에게 속해버릴 때,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겨울에 끌렁감아서 핵무기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1장 13절.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요. 구름 아래서 바다 가운데서 세례받았습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었습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음료로 마셨습니다. 광야에 만나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이 뭐라고요? 우상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음행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하루에 23,000명 혹은 24,000명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합니다. 음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은 광야시대, 음행하다가 그리스 나라 고린도 지역 심판받았습니다. AD가 아니죠. BC 31년 30년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불러서 그리스를 멸망시켰습니다. 이것이 BC 30년입니다. 그리스 헬라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 비참하게 패배하고 독사에 물려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을 따라가고 음행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방은 받고 방은 자라가고 금송아지 우상 따라가는 자 누굽니까? 우상을 따라가고 음행을 따라가고 귀신을 따라가는 자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이 뱀을 보내셔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은사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서 젖먹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대한민국 은사 자랑하는 교회, 은사 자랑하는 기도원, 은사 자랑하는 단체 어느 교회입니까? 젖먹이 신앙이다. 너는 젖먹이다. 방언은 하지만은 젖먹이, 기적을 행하지만은 젖먹이, 신유언사 자랑하지만은 너는 젖먹이다. 21세기 젖먹이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왜 이렇게 젖먹이로 타락하죠? 은사의 3단계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할 때 교회가 젖먹이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평양장대인 교회 성령이 나타난 능력이 1907년도에 임했지만 은사의 3단계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할 때 은사의 결론,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 순교 은사, 브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 이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할 때 젖먹이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젖먹이가 될 때 하나님께서 북쪽에 끌렁가와 소철을 보내서 발 아래 밟아버리게 하시며 발 아래 밟아버리게 하시며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 빛을 잃어버릴 때 소금맛을 잃어버릴 때 발 아래 밟아버리십니다. 젖먹이를 밟아버리시며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3단계 메시지, 은사의 3단계를 강조합니다. (13장 1절이라) 사랑의 은사를 강조하죠. 사랑의 은사. 사람의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의 은사가 없을 때, 사랑의 은사가 없을 때 꽹가리 소리가 되고 만다고 경고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랑의 은사, 열매 은사입니다. 영원한 은사입니다. 이것이 브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결론, 영원한 은사가 결론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하다, 영원한 은사, 열매 은사입니다. 결론에서 방언 은사 가르쳤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결론에서 지나가는 은사 가르쳤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병 고치는 지나가는 은사, 신유 은사를 말씀했습니까? 영원한 은사, 결론입니다. 은사의 3단계, 대한민국 기독교 똑바로 가르칩니까? 은사의 3단계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젖먹이다. 젖먹이를 하나님이, 젖먹이를 예수님께서
북쪽에서 기울어진 끌름가마솥처럼 밟아버리게 하시면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8절 두 번째 은사, 지나가는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를 말씀했습니다. 방언 은사를 두 번째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13장 8절에서 사라진다, 피한다. 지식, 예언, 피한다. 이것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어떤 예언입니까?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 부분적으로 말하는 예언, 부분적입니다.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 part, in part, 부분적. 이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될 때,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 사라집니다. 부분적으로 말하던 예언,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지나갑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말씀의 예언, 말씀은 영원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은사를 가르칠 때 3단계로 가르쳤으면 은사를 3단계로 가르칩니까? 은사를 가르칠 때 제1단계에서 지나가는 은사부터 가르치고 박장대소 받는 미국의 누굽니까? 유럽의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13장에서 첫째도 영원한 은사, 결론도 영원한 은사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서 은사의 3단계를 바르게 가르칠 때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세계를 리드하는 교회가 됩니다.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오순절 성령 세례, 오순절 성령 세례를 가르칠 때도 3단계로 가르쳐야 합니다. 방언 은사부터 가르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을 하더라. 방언 은사부터 가르칩니까? 성령 세례가 임할 때도 예수님의 3단계를 따라 가르쳐야 합니다.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젖먹이로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은행 귀신에 밟히지 않는 비결, 예수님의 3단계를 따라서 성령 세례를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방언 은사 받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 너희가 먼저 순교자가 되라. 뭐라고요? 순교자가 되라. 뭐라고요? 순교자가 되라. 성령 세례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나타날 때 첫째가 순교신앙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두 번째가 사도행전 2장 방언입니다. 방언, 지나가는 은사. 두 번째입니다. 순교 은사, 정인, 마르투스. 이것이 첫째입니다. 성령 받고 첫째가 순교신앙, 영원한 은사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면 성령 세례 받고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지나가는 은사입니까? 은사의 3단계를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방언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결론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 결론이 순교신앙입니다. 뭐라고요? 순교신앙, 순교은사, 이것이 성령 세례받은 결론 10번째 결론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2장 42절 프로서 카르테리오, 프로서 카르테리오, 하나님 앞에 전체를 바치다. 헌신, 하나님께 삶을 바치다. 프로스 카르테리오, 순교신앙 결론입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프로스 카르테리오 헌신합니다. 성전에 모이기 위하여 프로스 카르테리오 헌신합니다. 성찬식,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몸, 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 프로스 카르테리오 헌신했습니다. 코이노니아 교제에 헌신합니다. 유무상통 헌신합니다. 성전에 모이기 위하여 헌신합니다. 가정에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성찬식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헌신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 성령 세례받은 결론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은사를 가르칠 때 은사의 3단계 성령 세례 가르칠 때 오순절 성령 세례, 성령 세례 3단계 메시지를 따라 가르쳐야 합니다. 성령 세례 첫째 순교, 성령 세례 결론 프로스 카르테리오, 하나님 앞에 헌신, 순교신앙입니다. 두 번째 가운데가 사도행전 2장 1절 지나가는 은사, 방언은사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면 사마리아 오순절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이요. 빌립 집사가 이스라엘 북쪽 지역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세례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저들에게 안수했을 때 저들에게 지나가는 은사들이 나타나고 은사,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 성령 강림, 성령 세례, 여기서도 3단계 성령 세례를 가르쳐야 합니다. 사마리아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8장이죠. 그 앞에 사도행전 7장이 뭡니까? 7장.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순교! 이것이 성령 세례 제1단계입니다.
이 순교로 인하여 흩어져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의 역사 나타납니다. 방언이 첫째입니까? 방언이 결론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성령님께서 빌립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블레셋 땅 가자 지역 내려가라. 결론이 순교 신앙입니다. 성령님의 쓰임받는 순교 신앙, 예수님의 장중에서 쓰임받는 순교 신앙. 빌립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서 남쪽 예루살렘을 거쳐 남쪽 옛날에 블레셋 땅 가자지구 하게 되면 오늘 21세기 가자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슬람 하마스 정당이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라.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순교신앙 프로스카르테리오 순교신앙으로 순종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로 행하여 나갔습니다. 순교신앙 성령세례 결론입니다. 방언이 결론입니까? 방언이 성령세례 결론이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면 가이사라 성령세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1장 성령 세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가이사라에 보내서 고넬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가하는 바로 그 시작부터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질문합니다. 방언 은사가 결론입니까? 가이사라 성령의 임하심 사도행전 10장을 11장이죠. 10장 11장. 그러면 9장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 회개하지 않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시키며 감옥에 투옥시키며 다메섹에서까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사울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이 9장, 사도행전 9장입니다. 10장 가이사라 성령 세례가 나타나기 전에 박해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1장 성령 세례가 언급됩니다. 방언으로 끝났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이야. 순교의 피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방언으로 끝났습니까? 10장 11장 방언으로 끝났습니까? 지나가는 은사로 끝났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이요.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것으로 연속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땅의 성공으로 가르치고 박장대소 받는 자 21세기 어느 교회입니까? 부흥사가 누굽니까? 목회자 누굽니까?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은사 3단계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성령 세례 3단계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에베소에 임하신 성령 세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에 임한 성령 세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서 역사하고 있음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제1단계가 티칭 프리칭이죠. 티칭,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sacrifice, 제물신앙, 순교신앙, 이것이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두 번째가 신리, 두 번째가 신유언사, 방언언사, 지나가는 언사가 두 번째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에베소에 임하신 성령 세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8장 24절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아볼로는 어디에서 태어났죠? 에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대의 알렉산드리아는 그리스 왕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도시를 에집트에 건설하고 지식의 중심 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남으로써 지식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어찌하여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했죠? 바로 이 에집트에서 BC 3세기 셉투아진트 70인역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그리스말로 번역했습니다. 언제라고요? BC 30, BC 250년경에 번역했습니다. 이 배경에서 아볼로는 세상 학문으로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능통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있더라. 물세례만 알고 있더라. 이렇게 성경은 폭로했습니다. 물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누가 들었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게라, 바울 사도 통해서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영적을 체험을 했던 부부 아굴라, 브리스게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사명을 의식했습니다. 저 아볼로 지식으로는 말씀으로 통달하고 세상 학문으로 통달했으니 성령 세례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치면 성령 세례를 아볼로가 체험한다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겠다. 이렇게 아굴라 부부가 결심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성령 세례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지나가는 은사입니까?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이것을 에베소 성령 강림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에베소의 성령 강림 후에
방언만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신원사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젖먹이로 만들어가는 자, 그리하여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아볼로, 성령 세례 에베소에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로 무장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가 뭐죠?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최고의 율법, 더 중한 율법의 강령, 10계명, 이것이 하나님의 도 혹은 예수님의 도, 이것이 최고의 율법, 더 중한 율법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피스, 크리스, 엘리우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목숨을 다하는 순교신앙,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 순교신앙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더 중한 것, 최고의 율법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도, 원어로는 최대 미시바드 헤시드,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내용은 꼭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최고의 율법, 더 중한 율법, 내용은 꼭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 성령 세례 받은 에베소 아볼로가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도, 믿음적인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 하나님의 도로 무장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발합니다. 에베소 성령 세례를 가르칠 때 에베소서 18장 24절 이하 이것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도 이것을 잘라버리고, 에베소 지역에서 성령 역사 후에 방언하는 자들이 12명쯤 되었더라. 이것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 바울 사도가 저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방언만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방언 은사, 예언 은사, 지나가는 은사, 지나가는 은사만 가르치고 끝내는 자 누굽니까? 바울 사도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이상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 이것이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이하 말씀을 가르치다. 2년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에베소 지역에 우상쟁이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바울 사도를 박해합니다. 아데미 우상, 지나가는 성공주의를 추구하는 디메드리오, 아데미 신을 통하여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는 이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 사도 이름을 박해했습니다. 박해! 이것이 성령 세례 결론입니다. 순교신앙 결론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은사를 가르칠 때
3단계 은사로 설명합니다. 젖먹이로 타락하지 않는 길, 순교신앙으로 무장하는 길, 3단계 은사로 가르쳐요. 성령의 길은 무엇인가? 성령 시를 가르칠 때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가르쳐서 결론은 순교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메시지가 티칭, 말씀, 티칭, 말씀이 첫째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말씀의 연사, 이것이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라버리고 방언 은사, 지나가는 은사부터 가르칠 때 젖먹이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발 아래 밟아버리게 하시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끌렁가마솥처럼 심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은사를 말씀할 때 3단계로 말씀했다고 했죠.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사람의 방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낫이 아무것도 아니다.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낫이 아무것도 아니다. 방언 은사 가르치는 자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 말씀 똑바로 가르칩니까? 세상의 어떤 은사보다 결론은 사랑의 은사가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고 사랑을 잘라버린 기독교, 대한민국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고발합니다. 고발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이야. 원어가 디오케테 텐 아가펜, 디오케테 추적하라. 무엇을 추적하라고요? 사랑, 아가페, 사랑을 추적하라. 디오케테, 추적하라. 텐, 아가페, 사랑을 추적하라. 이것이 14장에서 첫째의 은사 강조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1945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것을 어떻게 변질시켜버렸습니까?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나가는 은사를 강조하라. 이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을 따라 방언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 기적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 교회 성장을 구하라.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부인할 자 있습니까? 부흥사 부인할 자 있습니까? 목회자 부인할 자 있습니까?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아무리 방언 은사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낫입니다. 낫인 뜻이 뭐죠? 낫인 뜻이 뭡니까? 지옥! 낫인 뜻이 뭐라고요? 지옥! 똑바로 가르칩니까?
요한 1서 4장 20절이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가르칩니까?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요한 1서 몇 장이라고요? 4장 20절. 요한 1서 3장 10절 12절이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아래 놓였다. 죽음, 멸망, 심판, 지옥.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중요한 아가페, 사랑의 은사를 잘라버리고 방언을 구하라, 신의 은사를 구하라, 지나가는 은사를 구하고 구름대처럼 무리들을 모아라.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요한 1서 2장 1절, 2절, 3절, 4절이야.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가르칩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린 교회들 이 말씀 가르칩니까? 요한 1서 2장 4절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거짓말쟁이다 가르칩니까? 요한일서 1장 6절이야. 어둠에 거하는 자, 어둠에서 범죄하며 살아가는 자 거짓말쟁이다. 아무리 유창하게 신앙 간증해도 거짓말쟁이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이야. 22장 14절이야. 거짓말쟁이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거짓말쟁이는 지옥에 떨어진다. 거짓말, 우상, 음행, 귀신을 따라가는 자들 지옥에 떨어짐을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거짓말 메시지. 사랑하지 않는 자 거짓말쟁이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엔폴레, 계명을 잘라버리고 지키지 않는 자 거짓말쟁이다. 어둠에 거하는 자 요한일서 1장 6절. 하나님과 사귐을 자랑하면서 어둠에 거하는 자. 거짓말, 너는 거짓말쟁이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거짓말쟁이는 지옥에 떨어진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주기도문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문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 주기도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네가 용서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사랑하지 않는 자, 사랑 없는 심판, 사랑 없는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것이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 고백을 먼저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 없는 심판.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이하에서 사랑은 심판을 이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긍휼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으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랑의 은사를 강조했는데 해방 이후 대한민국 기독교가 사랑을 잘라버리고 성공 우상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목회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사랑의 은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 사랑이 없으면 나신, 거짓말쟁이, 나신, 거짓말쟁이, 지옥에 떨어진다. 어떻게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6절 사랑을 설명합니다. 사랑은 어떻다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의를 기뻐한다.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는 내용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불의하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갖지 못한 자, 거짓 믿음, 죽은 믿음, 기적은 행하지만, 방언은 하지만, 죽어버린 사대교회가 바로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죽은 믿음.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입술로는 이신칭이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지만은 사도교회 지나가는 은사 추구하다가 사랑을 놓쳤습니다. 믿음을 놓쳤습니다. 거짓 믿음으로 타락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 잘라버렸습니다. 첫사랑을 잘라버린 반역하는 에베소 교회가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모데가 목회했죠.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한 디모데 후서 4장 3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듣기 싫어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성공주의 메시지만 따라갑니다. 지나가는 은사 운동만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심판으로 멸망받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슬람 나라를 통하여, 이슬람 국가 통하여 에베소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시 산을 옮기는 기적을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산을 옮기는 표적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간증하는 자 누굽니까? 이렇게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시
나심이 뭐라고요? 지옥이다. 마태복음 21절이야. 예수님께서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했죠. 산을 옮기는 기적만 좋아하고 사랑을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사랑의 은사를 잘라버리고 사랑을 따라 지나가는 은사 방언을 구하라. 이렇게 일평생 설교한 자 누굽니까? 일평생 이렇게 목회한 자 누굽니까?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겨도 낫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요한일서 몇 장이라고요?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3장 10절, 11절, 12절 이하. 사랑이 없는 자, 죽은 자다. 고린도전서 13장 산을 옮기는 믿음. 여기에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원어가 뭡니까? 피스티스.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낫이, 사랑이 없으면 낫이 지옥이다. 이 믿음을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산을 옮기는 기적을 행하는 믿음, 이거는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신층의 믿음이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영혼 구원받는 믿음하고 기적을 행하는 믿음하고 분리시켜 가르쳐야 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기적을 행하는 믿음하고 이신층의 믿음하고 분리시켜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리하여 구름대처럼 사람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이신층의 믿음, 영혼 구원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똑바로 가르칩니까? 4대 교회보다 기적을 행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죽은 4대 교회 기적 행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 피스티스, 영혼 구원 받는 피스티스 믿음은 없으면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를 만지고 고침받았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시켰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병 고치는 기적의 믿음하고 천국 들어가는 영혼 구원하고 다릅니다. 영혼 구원시키는 믿음, 이신층의 믿음, 병 고치는 기적의 믿음 다릅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리, 가장자리를 만졌습니다. 가장자리가 뭐가 있죠? 가장자리에 타실, 옷술, 타실이 있습니다. 이 타실, 옷술을 단 목적이 뭐죠? 계명을 지켜라! 계명, 말씀을 지켜라! 영원한 은사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것을 가르치기 하여 옷을 타실 옷 가장자리에 붙인 것입니다. 영원한 은사,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은사 말씀은 잘라버리고 기적의 은사, 신유 은사 이것으로 변질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6절 수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고침받았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뭐죠? 저 병고침 받은 자들 믿음을 점검해봐라. 기적을 체험했던 병고침 받은 자들 믿음을 확인하라. 저 병고침 받은 자들이 인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더냐? 탈로 났잖아요. 거짓 믿음 탈로 났잖아요. 똑바로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낫입니다. 지옥이다. 지옥이다. 기적을 행하는 믿음과 천국 가는 영혼 구원 믿음, 이신적인 믿음 똑바로 가르칩니까?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자선사업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낫입니다. 사랑은 뭐라고 했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불의는 거짓말이죠. 거짓말. 거짓 믿음이 아닌 것이 사랑입니다. 거짓 믿음은 사랑이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거짓 믿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은 이신적인 믿음, 참된 믿음,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 참된 믿음, 그리고 진리, 이것이 사랑입니다. 진리가 없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 믿음,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방언, 거짓 선지자들의 신유한사, 거짓 선지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하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두 가지 죄로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두 가지 죄. 첫째는 너는 거짓 믿음이다. 거짓 믿음. 내가 너를 모른다. 모른다.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선포하는 것은 너는 죽은 믿음이다. 기적을 행해도 죽은 믿음. 방언을 행해도 죽은 믿음. 헬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는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 있어도 죽은 믿음, 두 가지 죄 중에 죽은 믿음,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뭐라고요? 율법을 파괴시킨 자야. 뭐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율법 지킬 필요 없다고 하던데요.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율법을 파괴시킨 자야.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최고의 율법 지켜라.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더 중한 율법. 피스티 크리스 엘로스.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람 숨겨시라. 이것이 최고의 율법, 더 중한 율법이다. 율법의 강령 지켜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잘라버리고 박정돼서 받는 자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앞에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마태복음 7장 21절이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자들, 일평생 기적을 행한 자들을 향하여 두 가지로 심판하셨죠. 거짓 믿음 심판했습니다. 율법을 파괴시켰다. 아노미아. 율법을 파괴시킨 죄를 책망했습니다. 또 이 율법 하니까 잘못 곡해할까 봐서 다시 언급합니다. 율법 전체에서 절반을 잘라 어시법 그리고 최고의 율법 두 가지로 나누어야 합니다. 어시법 이거는 할례가 포함되죠. 그리고 짐승의 피 바치는 것 이것들은 다 어시법입니다. 이것은 낡은 가죽부대입니다. 낡은 가죽부대.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피했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최고의 율법, 율법의 강령, 율법이 대중한 것, 믿음적인 사람 숨겨시라. 그리고 십계명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 사도 예를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 계명을 지켜라. 뭐라고요? 계명을 지켜라. 바울 사도 입을 열어 계명은 율법 중에서도 핵심인 말씀이 계명이잖아요. 계명을 지켜라. 고린도전서 7장 몇 절이라고요? 7장 19절, 7장 26절, 7장 29절. 계명을 지켜라. 엔톨레 계명을 지켜라. 정말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21절. 예수님의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율법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21절에서 나는 예수님의 율법 아래 있다. 예수님의 율법 아래 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율법을 피하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예수님의 율법을 지켜라. 로마서 8장 7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로마서 3장 31절 율법을 지켜라. 로마서에서도 율법 지켜라. 고린도전서에서도 율법 지켜라. 갈라디아서도 율법 지켜라. 이것을 가르칩니까? 율법할 때는 중심을 잘라서 어시법과 율법의 강령 나누어야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율법의 강령 핵심이 뭡니까? 사랑.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서 사랑이 없을 때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자선 사업했는데 사랑이 없어요. 어떤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성령님에 대한 사랑. 사랑이 없을 때 지옥입니다. 지옥! 똑바로 가르칩니까? 자기 몸을 불태워 불살라, 자기 몸을 불태워 내어 죽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신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죠? 지옥! 신문지상을 통하여 시민운동하다가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자살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죠. 자기 몸을 불태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사랑이 없으면 나신 지옥이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이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10번 강조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을 순교신앙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suffering, long suffering.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순교신앙입니다. 사랑은 (13장 6절에서) 뭐라고 했죠? 사랑은 이실직의 믿음, 의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실직의 믿음,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악한 것을 따라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강조했죠. 이실직의 믿음, 그리고 진리, 진리, 정의, 진리, 거룩함, 진리, 경건주의 운동, 믿음, 진리, 그리고 죽기까지 오래 참는 순교신앙, 믿음, 진리, 순교신앙.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사랑의 연사 바르게 가르칩니까? 사랑의 연사를 잘라버리고 사랑을 추적하라. 디오게테 테나가 된 사랑을 추적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것을 잘라버리고 변질시켜버리고 방언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 방언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 지나가는 연사 구하라. 사랑을 따라 기적을 구하라. 신유한사 구하라. 이렇게 하여서 구름대처럼 무리를 모은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랑은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다른 말로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도. 다른 말로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도. 다른 말로는 어떻게 되죠? 십자가의 도. 다른 말로는 어떻게 되죠?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한 것. 이것이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입니다. 다른 말로는 어떻게 되죠?
포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가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적인 사랑, 순교, 신앙. 이것이 신령한 은사입니다. 사랑도 믿음적인 사랑, 순교, 신앙. 이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설명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십계명 설교입니다. 십계명 내용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도 믿음적인 사랑, 믿음적인 사랑, 순교, 신앙. 이것이 사랑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율법의 강령 내용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질문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도 로마서를 통하여서도 포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신령한 은사를 바르게 가르칩니까? 방언 은사를 신령한 은사라고 가르치는 교회 부흥사 누굽니까? 방언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내쫓는 은사를 신령한 은사라고 가르치는 자, 눈먼 자, 속임된 자 누굽니까?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은사를 잘못 가르치면 젖먹이를 만듭니다. 젖먹이, 은사를 잘못 가르치면 젖먹이에서 죽은 믿음, 쌀없어 죽은 믿음으로 타락시키면, 은사를 잘못 가르칠 때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젖먹이로 알고 말씀을 전한다. 고린도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 세계 제국, 그리스 세계 제국, 세계를 점령한 제국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버리지 않습니까? 은사를 잘못 가르쳐서 젖먹이로 만들어 놓는 목회자, 부흥사 누굽니까? 죽은 믿음으로 타락시키는 목회자가 누굽니까? 포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 이것은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율법의 최고의 율법,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용이 같다고 하니까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이것이 포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하 포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를 강조했죠. 이 신령한 은사를 설명하면서 방언 은사와 구별시켰죠. 신료 은사와 구별시켰죠. 말씀의 은사, 지혜 말씀, 지식 말씀, 예언 말씀, 이것이 포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사랑의 은사, 다른 말로 하면 포리마티코스 카리스마입니다. 사랑의 은사, 포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는 열매입니다. 열매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포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잖아요. 사랑을 어떻게 설명했다고요? 믿음, 진리, 그리고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견디는 순교 신앙,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포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신령한 은사를 방언 은사라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기적 행하는 은사라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어떻게 심판대 앞에서 감당하겠습니까?
로마서 1장 11절 프리마티쿠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이것이 로마서 내용입니다. 로마서 내용입니다. 로마서 내용 1장 17절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말씀했죠. 이신층의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이나 하나님의 의가 나듯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프리마티쿠스 카리스마 이신층의 믿음 산을 옮기는 기적의 믿음이 아닙니다. 산을 옮기는 기적의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요새 뭐라고 그래요? 나시 지옥이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신층의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천국 가는 믿음 이것만 가르쳤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것만 가르쳤습니까? 오늘 21세기 오직 믿음 하면서 행위를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에르곤 행위를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아가토스 에르곤 선한 행위를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이리하여서 교회는 커졌지만 젖먹이로 만들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소금의 맛을 빼앗아버린 자가 누굽니까? 로마서 프리마티쿠스 카리스마를 통하여 철저하게 에르곤 선한 행위를 가르칩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 6절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옛사람 못 박아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것이 신령한 은사입니다. 믿음 그리고 진리 정의 거룩한 갱건주의운동 종교개혁운동 기억개혁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환난에 참여하라. 21세기 어느 교단입니까? 7년 대환란 참여하지 않고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7년 대환란은 유태인만 참석한다. 이방인은 참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흥사, 목회자, 전도사 누굽니까? 로마서에서 8장 17절 이하 프리마티쿠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를 가르칠 때 환난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영광 누리기 위하여 환난에 참여하라. 어느 교회를 향하여? 이방교회 로마교회 이방교회를 향하여 환난에 참여하라. 유태인만 7년 대환란에 참여한다고 가르치며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질문합니다. 휴거 공중 재림 휴거한다. 지상의 성도들이 천국으로 휴거한다. 요한계시록 천국에 휴거하는 내용이 몇 장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휴거가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휴거가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20장에 휴거가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휴거 첫째 부활이 없는 것은 휴거가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첫째 부활이 있어야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이 요한계시록 몇 장에 나타났나고요? 20장! 7년 대환란은 몇 장에 나타났나고요? 7년 대환란 구체적으로 계시록 11장 1260일 첫째 전 3년 반 계시록 12장 계시록 13장 후 3년 반 1260일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이 11장, 12장, 13장 계속하여 나타나지 않습니까? 7년 대환란 지나서 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20장에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없는 휴거는 휴거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였습니다. 삼청천을 체험했다고 했죠. 바울 사도가 삼청천을 체험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 5절에서 천국을 체험했습니다. 사도 요한 그리고 바울 사도 천국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휴거입니까? 이것이 휴거입니까? 첫째 부활이 없는 휴거는 휴거가 아닙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첫째 부활은 요한계시록 제20장에 나타납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천국 혼인잔치는 요한계시록 19장 7년 대환란 지난 요한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가 나타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 세마포옷을 뭐라고 했죠? 성도의 옳은 행실. 뭐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 이것이 세마포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이야. 원어가 뭐라고요? 디카이오마.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찬란한 세마포옷, 태양보다 빛나는 세마포옷, 7날 태양빛보다 7날에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은 성도, 그리고 태양처럼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은 자, 달빛처럼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은 자, 별빛처럼 세마포옷을 입은 자, 반딧불처럼 세마포옷을 입은 자가 있습니까? 영광이 다릅니다. 이것을 가르칩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세마포 광명한 빛을 발하는 세마포의 영광이 다릅니다. 환란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태양과 같이 빛나는 세마포를 기대합니까?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7날의 태양빛처럼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을 죽으시는 예수님을 환란에 참여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95개 조항 결론 94번 95번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하라. 예수님을 죽으심에 참여하라. 순교신앙이 마틴 루터 95개 조 결론입니다. 은사 운동하는 교회, 은사 운동하는 기도, 은사 운동하는 단체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보니마티코스 카리스마, 로마서 1장 11절 신령한 은사 보니마티코스 카리스마를 방언 은사라고 가르치는 눈먼 소경이 누굽니까?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신령한 은사라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방언 찬송, 방언 노래하는 자를 신령한 은사 프니마티쿠스 카리스마 받은 자라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회중을 속이는 자가 누굽니까? 프니마티쿠스 카리스마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하 신령한 은사, 이것은 지나가는 은사가 아니고 열매입니다. 열매. 방언 지나가는 은사, 방언은 잎사귀입니다. 잎사귀. 똑바로 가르칩니까? 신령한 은사 프니마티쿠스 카리스마, 이것을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서는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가 아니고 신령한 복, 이렇게 말씀했죠.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신령한 복. 프니마티쿠스 율로기아 같은 내용입니다. 프니마티쿠스 카리스마와 프니마티쿠스 율로기아 신령한 복 같은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랑 안에서 거룩한 자, 사랑 안에서 거룩한 자, 흠이 없는 자, 믿음, 거룩,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프니마티쿠스 카리스마와 프니마티쿠스 율로기아, 신령한 은사, 신령한 복,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설명할 때
사랑의 내용과 꼭 같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다고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죽은 믿음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 믿음, 진리, 그리고 사랑은 끝까지 찾는다. 순교신앙,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 이것이 사랑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사랑의 설명은 십계명 내용과 꼭 같습니다. 이 사랑 설명은 보니마티코스 카리스마 내용과 꼭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와 꼭 같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 신령한 노래, 골로새서 3장 16절, 신령한 노래를 또 방은 찬송이라고 가르치는 눈먼 자, 소경, 맹인이 누굽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에베소서 5장 19절, 신령한 노래 꼭 같습니다. 뭐와 꼭 같다고요? 포네마티코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와 꼭 같은 내용입니다. 신령한 복과 꼭 같은 내용입니다. 신령한 노래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 순교신앙, 골로새서 몇 장? 1장 24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 온전케 하는 자, 온전한 자가 되라. 바울사도 자신 속에 성령이 나타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자로 온전케 하는 목회를 합니다. 오직 믿음만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는 목회할 때 모든 성도를 온전케, 순교신앙 온전케, 이것이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4절, 사랑의 띠를 띠라. 사랑의 띠, 진리의 띠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진리의 띠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사랑의 띠. 골로새서 몇 장? 3장 14절이야. 바로 이 내용들을 노래를 만들어 가르치는 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신령한 노래. 내용이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다. 거룩하다. 믿음, 거룩, 사랑, 순교. 믿음, 거룩, 사랑, 순교가 골로새서 1장 24절, 1장 28절, 2장 2절 3절, 골로새서 3장 14절, 믿음, 거룩, 사랑, 순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 가르치는 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포네마티코스 카리스마, 포네마티코스 율로기아, 포네마티코스 오대, 노래 꼭 같은 내용.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을 설명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어떻게 설명했다고요?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사랑은 최고의 율법의 강령을 가르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는 포네마티코스 카리스마, 신령한 은사입니다. 은사를 바르게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은사를 바르게 가르칩니까?